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밭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보물을 잘 찾아서 사용하거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은 참 게으른 아들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보물을 땅에 숨겨놨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밭을 열심히 땅을 파고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놓은 땅에 할 수 없이 씨앗을 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게으른 아들들에게 아주 풍성한 추수를 이렇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또 보물 같은 성도는 전도를 잘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선교보다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가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 잘하는 우리 교회, 전도도 잘해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 책을 많이 먼저 사서 보게 되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배우러 가니까 전도에 대한 책을 많이 사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니까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집중을 잘 못하고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잘 사용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한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보물인 줄 아세요. 한 영혼, 한 생명을 보물로 여기시고 오늘 그 보물 같은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15장을 봤는데요. 이 19장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몇 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맹인들의 눈을 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도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속을 헤치고 오더니 그 삭개오 아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내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우연 같은 의도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그냥 과정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구원받기 어려운 세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키가 작아서 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는 오늘로 말하면 세금을 받는 그런 직원입니다. 세무서 직원입니다. 근데 세리장은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상당히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당시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서 직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지금 공무원이 되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지금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세금을 정당하게 아니라 이렇게 더 거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나온 세금보다 더 걷어서 자기가 착취하고 착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도 그랬던지 부자라는 지금 단어까지 그에게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세리를 창녀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배신한,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난한 시대에 그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착복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창녀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다 구원받아도 저 인간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 장인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구원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부자입니다. 여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아주 이 청년은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참,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사람이 뭘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계명 다 지키고 잘못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쉽게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모범생으로 자라서 죄 지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는 부자인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돈을 번 부자가 아니라 뭔가 쥐가 구린, 뭔가 남의 것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더러운 부자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텐데 키가 작아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만날 수가 없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이라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 오셨네요. 아이고 길이라도 비켜주고 이렇게 할 텐데 도저히 삭개오는 그럴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부 예배 설교하면서 보나마나 삭개오는 키가 나보다도 더 작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김덕일 목사가 목사님 그런 책 안 읽어보셨어요? 삭개오가 목사님보다는 크대요. 그래서 웃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그것은 유머죠. 삭개오 키가 몇 센치다 나온 것은 없어요. 아무튼 삭개오는 얼마나 작았던지 도저히 이 사람들 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아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또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15장 설교의 배경도 뭐였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친구가 됐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잃은 양 찾는 세 가지 비유 설교를 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해서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3번이나 듣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세리와 어울리면서 사람들에게 또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더러운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다 세리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 속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생각하고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 집에 머물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여리고를 방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 집에 환영하고 모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곳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가정에 기쁨이 있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보여주고 전할 때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한번 부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영적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몸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 높은 산이 어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요 준비된 영혼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누굽니까? 자기 죄를 아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이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아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자가 없이는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청빈하면서도 깨끗하게 이렇게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에 돈을 쫓아서 부귀영화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사실 이름이요. 그 이름이 순결한 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깨끗하고 착하게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 벌어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좀 욕을 해도 세리가 되고 이제 세무서장까지 이런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창녀처럼 대해요. 인사도 교제도 안 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부자가 됐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그런 세리와 그런 창녀와 그런 죄인들도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준대요. 아니, 자기 동료 중에 하나 레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도 지어줬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궁금해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도 안 되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간절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그는 어른입니다. 세무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면 다 집어던지고 오직 오늘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어땠어요? 법궤 앞에서 너무 좋아서 막 왕인데 살 다 배꼽 다 드러나도록 막 춤을 추고 난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막 미갈이 막 왕이 그게 무슨 꼬라지냐고 막 난리를 했고 비방을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서 춤을 춘다고, 그렇게 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삭개오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야 말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아요. 기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지만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삭개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전도하다가 이런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즘 시대는 우리가 아이고 뭐 전도 안 돼? 교회 다닐 사람은 다 다니지. 어떻게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온 정찬이가 아니고 김찬이라는 여자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진지가 안 나고 인자서 나왔지? 예배 시간마다 판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오전, 오후, 구역 예배, 뭐 교회 봉사도 다 오시고,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지금도 저렇게 준비된 영혼이 있구나. 이번에 전도 책을 하나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 열매가 왜 없느냐?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지뢰 안에서, 포기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선의 문신 양사원의 태산가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저 시조를 한번 써봤어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너무 오래돼서 내가 틀린 것이 있나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한자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야, 그래서 아직 나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렸을 때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다 외우는 이런 시조잖아요. 뇌가 뭐지요? 산. 태산이 높다지만은, 중국에 가면 태산이 있어요. 실제로 높다지만은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오르고 또 오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못 오르려고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고 산만 높다고 불평하고 올라가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만 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면 된다. 전도 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보다 좀 나으면은 저 사람은 행복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 됐다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 됐다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만족이나 행복이 없어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부자가 됐는데, 세무장이 됐는데, 세무서장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온 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2장 25절에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을까.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려봤는데 다 헛되더래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게 다 헛되대요.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깨끗하게 사는 것은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이 더 깨끗하게 살지 않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명 다 지켰다 그러고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11조 생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래도 세리나 창녀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세리와 서기관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자여 꾸중하시고, 오히려 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소망 없는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뭐 됐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믿었는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뉘우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들은 뉘우치고 세리와 창녀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애를 쓰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모시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삭개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 소유의 얼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요? 절반을. 그리고 또 뭐라고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몇 갑절을 갚는다고요? 네 갑절을 갚는데요. 자,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반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을 갚아준다고요? 4배로 갚아준대요.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뭐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거지 됐어요. 쪽박 찼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쩌다고요? 슬프다고요? 괴롭다고요? 즐겁다고요. 행복하다고요. 만족하다고요. 감사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삭개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제자처럼 세상의 죄악과 부귀영화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어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만이 관심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목숨 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찾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작은 예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